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두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경배자와 핍박자 worshiper and persecutor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대적 배경을 오늘 본문에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때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릴 때라고 말씀을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에 수리아의 총독은 퀴레니우스라고 하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고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대왕을 말하고 그 이전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후에 이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의 율리어스 시저한테 좀 잘 보여서 그 율리어스 시저가 헤롯에게 이 유대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에 이 헤롯에게 나라를 맡기는, 총독으로 맡기는, 또 왕으로 맡기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까지만 살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도망을 가게 되냐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탄생하냐라고 하니까 뭐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모략을 깨우는데 이 계략이 뭐냐면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와서 내게 알려주면 나도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를 할 거다. 그러니까 가서 찾거든 알려줘라.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헤롯과 및 많은 핍박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게임에 그 동방 박사들의 그 행동에 이제 결국은 쏘갔다라는 것을 알고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그 시점을 파악해서 그 어간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애들을 사그리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자가 바로 헤롯 대왕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짓을 하고 하니까 이건 뭐 잘못하다가는 몰살을 당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감동을 주셔서 애굽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급히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좀 지내면서 애굽에서 지내면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서 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유대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려고 오게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놈이 왕이 또 됐는데, 이것도 악한 자야, 이거.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왕이 돼가지고 저 아버지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가면은 위험하다 생각이 돼서 결국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태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을 하게 되고 소동하고 온 나라 전체가 소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경배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며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경배자, 워시퍼에 해당하는 경배자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종류는 뭐냐면 퍼시큐터, 박해자, 핍박자,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왕 같은 자, 대제사장 같은 자, 또 서기관, 율법 박사 같은 자, 이런 자들이 한 종류로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던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던 자, 가까이 있었던 자, 또 말씀에 지식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자와 멀리 있었던 자, 또 직분적으로 멀리 있었던 자와 가까이 있었던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적으로나 말씀의 지식적으로나 혹은 직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거리적으로 멀리 있고, 도리어 말씀의 지식적으로 보면 멀리 있고, 또 직분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탄생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또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리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말씀의 지식적으로, 직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잔치 하는데 뭐 선물 가져와서 드리듯이 그런 설교를 매번 우리가 들었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온 곳이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에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방은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지역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850km. 그런데 그 실제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면 약 1500km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500km면 여기서 부산 거리가 뭐 한 300-400km 된다 한다면 얼마나 멀은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즘같이 뭐 교통이 발달하고 차를 타고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 시대는 낙타를 끌고 다니거나 걸어가거나 뭐 이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여러분이 성화나 이런 그림에 보면 예수님 맞이하러 동방박사들이 가는 그림 속에는 항상 뭐가 함께 있어요? 낙타가 그려져 있잖아요. 낙타 끌고 가죠. 낙타. 그리고 걸어가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에스라가 그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을 거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첫 달부터 다섯째 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 얼마 정도를 걸려서 걸어간 거냐면 4개월을 걸려서 걸어간 거예요. 4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4개월을 걸어서 이동한 그런 지역이 바로 아주 먼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그 거리가 물론 백성들을 같이 이끌고 왔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3-4개월 정도의 그 시간과 요일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1500km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핍박자인 헤롯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박사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 어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8km면 그건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8km면 걸어서도 몇 시간 한 2시간 1시간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살던 자들이 바로 헤롯왕, 대제사장, 율법박사, 서기관 율법박사들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에 살았어요.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실제 거리로는 예수님 코앞에 살았지만
예수님 탄생 지역의 코앞에 살았는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심리적 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뜨겁든지 차든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이 있고 영적인 거리가 가까이 있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사무친다면 그 거리가 제주도가 아니라 미국인들 못 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모험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모험을 두려워하는 자,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결단이 흐린 자,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모험과 결단이 믿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생각지 못한 난관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성경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일일이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상황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셉의 심리적 상황을 다 저자가 기록했다 한다면 아마 100페이지, 200페이지는 더 썼었어야 돼요. 얼마나 그 갈등이 컸겠습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1절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심리적인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 한다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렸지만 그 안에서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제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불안이 없겠습니까? 엄청납니다. 믿음으로 제가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거나 불안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안에서 때로는 내가 이것을 시작한 게 이게 잘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게 너무 요즘 고금리고 이걸 감당이 이게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불안이 엄습해오면 잠을 자다가도 정신이 말짱말짱해져 잠이 안 와. 깨서.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불안을 없애주시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모험이고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는지 어디 사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전혀 없이 이 동방박사들은 출발하는 삶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 박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 자기가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 박사의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까,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을 별을 보고 그들은 깨닫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까지 장장 3, 4개월 거치어서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 예수님 거기 가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서 그 당시 왕인 헤롯왕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계시냐고.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롯왕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유대의 왕, 진정한 우주적인 왕, 그 왕은 바로 헤롯 네가 아니라 장차 태어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발칵 뒤집어졌어요. 왕부터 온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 같으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발칵 안 뒤집어지겠어요? 참 왕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했다.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헤롯 왕이 충격을 받았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험과 결단의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그래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물레동에 이제 있었는데, 물레동 쇠깡농 공장이 엄청 많아요. 그럼 물레동 그 복판에 있어요. 그 복판에 옛날에 그 남부지원 바로 앞입니다. 남부지원. 남부지방법은 그 앞에 길 건너가. 근데 이제 옮겼습니다만 거기 교회 바로 뒤에 사는 집사님 맨날 예배 시간에 늦어. 엎어지면 탁 엎어진 머리가 거기 딱 갈 정도로 교회 맨날 늦는. 여러분, 실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면 천호동에서 오는 집사님 권사님 천호동에서 오는데, 잠실 천호동에서 오는데 물레동까지 88도로 타고 아침 새벽에 와요. 여러분, 이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까우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지식적으로 가까이 있던 자와 말씀에 지식적으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 동방박사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구전되어 온 메시아, 곧 구원자를 상징하는 유대의 왕의 별,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 유대인의 왕의 별, 곧 그것은 예수의 별이죠. 예수의 별. 오늘 2장 2절에 보면 His star, 그의 별이다. 그는 누구냐? 그는 예수죠. 응? 예수의 별. 그 별에 대한 작은 조각, 아주 조각만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1500km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고 조금 그런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강론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멀리 있었어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서 순종을 한두 가지 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조금 적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10가지, 20가지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냐? 후자인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율법 박사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쳤습니다.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는 지식에 그칠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의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경배하지 않고 핍박했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즉각 대제사장과 율법 박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네?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 구원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말만 다르지 똑같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5절에 말하냐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이 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 준비하기는커녕 맞이하기는커녕 경배하기는커녕 지식적인 그 지식에 불과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아는 지식은 가까웠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만 뻔지르만 자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뻔지르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누구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지식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지식을 많이 여러분이 아시는데 그 아는 대로 많이 순종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얽어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목사님들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전화가 우리 최재성 권사님 전화 왔어. 오늘 좀 설명해 주려는데 오늘 왜 또 뭐 안 나왔나 그래. 오늘 온다래.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모습이 나오는 11장에는 그 마리아를 가리켜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11장에는 얘기하는데 12장에는 또 넘어가서 실제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요? 11장이 12장보다 앞서는데 11장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여인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12장 가서 그 행동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쓰고 기록하니까 이제 그거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한복음은 시대순으로 쓴 게 아니다. 응?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인데 이 세 복음은 좀 순서에 맞게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맞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예수님 또 어렸을 때의 그런 시절 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지역 말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점점 나아가서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인 사건 부활 사건 승천하기 그 바로 전까지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시대가.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시대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시대순으로 무슨 일기식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일기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자 1장 써야지. 그리고 뭐 일기순으로 1장 쓰고 내일은 2장 써야지. 3장 써야지. 그런 식으로 성경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물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이렇게 왜냐면 돈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그 습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체킹을 해놓고 중요한 내용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우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함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알고 있었던 말씀을 자기가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그 철학을 갖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써내려간 게 요한복음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과 괴리감이 생기는 삶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뭐냐?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도구로 사용될 뿐인 거예요. 뭐가? 그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분상으로 예수님 가까이 있던 자들과 직분상으로 예수님 멀리 있었던 자들. 동방박사들의 직업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는 일과는 동떨어진 직업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고스, 영어로는 마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 M-A-G-I, 마귀.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를 가르쳐 말한다. 뭐 마술사도 쓰기도 하고 마법을 하는 사람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이 단어를 그렇게 쓰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천문학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여지는.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 예수님 말씀 연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직업의 귀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직분의 작고 큰 문제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으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뭐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또 율법 박사들은요, 직분상으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온 백성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주님의 탄생을 함께 경배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는 커요.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도리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는 살인자들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6절에 여러분 가서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엄청난 살인광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지역이 얼마나 통곡이라 아니 하루아침에 2살 아래로 모조리 다 그 지역에 수백 명 수천 명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할로윈 사건으로 160명 몇 명 죽었는데도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2살 아래 수천 명 이상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인원을 모조리 다 칼로 다 죽여버려서 모조리 강제로 뺏어다 다 죽인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얼마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응? 말씀을 알아서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증거를 해야 될 자들이 눈이 멀고 입이 멀고 귀가 멀어버리니까 정치하는 자들과 합세를 해서 애매한 죄 없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몸소리가. 이 부모들이 얼마나 애정했을까. 난데없이 그냥 와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어린애기들 잡아 뺏어다 칼로 막 쑤시는 거예요. 칼로 막. 그래서 애가 피가 철철 나면서 그걸 갖다 시체를 엄마한테 던져주고. 이게 그보다, 제가 얘기한 그보다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그걸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셨겠어요? 내 자식을 그렇게 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던 대제사장, 또 율법 박사들, 이 자들이 입이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리니까 바른 진리를 외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엉터리가 돼버리니까
정치 권세에 올라타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바른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역의 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가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왕으로서 황금, 모략으로서 선지자, 유향으로서 제사장, 다시 말해서 능력과 진리와 속죄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상징하는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거리는 멀리 있었어도 마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 말씀의 지식은 좀 딸려도 순종하는 데는 앞섰고, 또 여러분 직분상으로는 주님 앞에 말씀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그 대제사장과 율법 박사들보다 더 앞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보다 더 앞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경배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자가 경배자가 돼야 되고 경배자가 핍박자가 돼야 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모습으로 봐야 될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도리어 핍박자라면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뭐 동방박사들 뭐 말씀도 모르고 그런 자들이니까. 그런데 자, 이 대제사장이나 헤로당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 박사들이 경배자라면 그것도 납득이 되잖아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뭐.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꾸로 지금 된 거예요. 경배를 진짜 해야 될 자들은 경배를 안 하고 핍박을 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경배를 뭐 안 해도 뭐 그 사람들은 뭐 안 할 수 있지. 그렇게 이해될 만한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을 찾아 1500km를 험난한 길을 헤치고 와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준비해 그 당시 가장 비싼 그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 메시아를 딱 경배하고,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들이 뭘 가서 와서 예수님 메시아니까 뭘 좀 나 한 자리 주시오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얼마나 깨끗하고 고귀한 경배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경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배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도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참된 경배자의 모습을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